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항상 오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낳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정해주실 김영국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보이는 라디오 부활의 증인들을 함께 시청하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들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입니다. 최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군인, 그리고 도마 씨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씨와 베드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린 것을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둔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날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함께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마리아 씨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던 곳이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은 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어디론가 옮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마리아야 하고 저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했죠. 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셨군요. 혹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와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니. 그날의 감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돌문은 제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그리 조용히 옮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믿지 못한다는 군인의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었을 때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저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달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와 지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당신과도 관련이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 이상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이고, 사실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제사장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잡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게 아주 많은 돈도 주었죠.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전해진 이야기 덕분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모시고 시작한 보이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믿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니까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널리 전하러 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그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때 이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법정에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증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사탄이 몰아가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 이것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4월의 암송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광고입니다. 사순절 필사를 모두 마친 친구들, 또 30일 이상 마친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4월 16일 토마토 가정예배 15주차 미션이 있습니다. 가족 암송 영상과 안마해주기 미션 사진을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어린이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4월 1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이어서 공과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 공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과책에 있는 공과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드린 재료를 활용해서 부활절 빈무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할게요. 집으로 보내드린 빈무덤 만들기 재료를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작은 쟁반이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와 그다음에 펜, 칼이랑 가위가 필요하고요. 이따가 점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큰 달력 종이나 신문지 같은 게 있으면 책상 위에 깔아주면 나중에 치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재료를 이제 다 꺼내봤는데요. 이 갈색 부직포 천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이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바닥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접시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책상 위에 이 부직포를 깔고 하면 됩니다. 잠깐 옆으로 두고요. 가장 먼저 나무 십자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나뭇가지랑 짧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로 세로 교차를 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보내드린 끈을 활용해서 이 십자가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잡고 돌려서 끈을 돌려서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도록 모양이 잡아지도록 해주고 묶어주면 돼요. 혹시 전도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끈이 짧아서 좀 힘든 친구들은 집에 있는 다른 끈을 활용해도 좋아요. 꽉 묶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무덤 위에 세울 건데요. 이 종이컵이 무덤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컵을 뒤집어서 이 뒷면 바닥에 가운데에 이렇게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작게 칼로 십자로 잘라주는 거예요. 칼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 너무 구멍이 크지 않게 나무만 딱 꽂을 수 있게 작게 칼집을 십자로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진 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꽂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가 꽂기로 하고 잠깐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컵에 무덤의 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문 모양을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 모양을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무덤의 문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잘라진 종이는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이 종이에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십자가를 꽂고 이 안쪽 무덤 안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열린 무덤 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글씨가 보이게 딱 고정시킬 거예요. 그다음 옆에 준비된 재료들을 넣고 그럼 이제는 이 보내들이 파르기 뜯어서 이 무덤 틀 위에 본격적으로 무덤을 만들어봐요. 이 종이컵을 감싸는 무덤 모양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무덤을 막을 돌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4분의 1 정도를 떼어서 돌문을 한번 만들어 봐요.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원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무덤이 가려지겠죠. 또 세워줘야 되니까 약간 아래를 오늘 너무 문을 두껍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게요. 네,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로 이 무덤을 쌀 텐데요. 이제 종이컵을 틈도 해서 얘를 좀 얇게 넓적하게 찰흙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를 덮어주는 겁니다. 위에 이따가 나뭇가지를 꽂아야 되니까 잘라져 있는 부분은 좀 흙을 쌓이 덮이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만 이 빈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찰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덤의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바닥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찰흙이 무덤이 놓여질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잘라진 구멍으로 십자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잘라놨던 이 메시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건데요. 그럼 빈 무덤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남은 찰흙이 있으면 남은 찰흙을 좀 이 무덤의 아래쪽 컵보다 좀 작게 둥글게 좀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십자가를 가운데 꽂아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십자가 고정시킬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꾹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구멍이 들어가서 테이프로 나무 십자가에 고정을 해볼게요. 테이프를 좀 잘라서 십자가 모양을 앞이 나오도록 잡고 이 뒤쪽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종이가 붙여지게 고정되게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면 잘 잡아주세요. 종이가 보이게 이렇게 됐나요, 친구들? 이렇게 거예요. 네, 십자가 아래에 꽂아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메시지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돌문이 이렇게 막혔다가 제자들이 들어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비닐에 있는 스타디아모스 이끼를 활용해서 이 무덤 위에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 스칸디아 모스가 차르게 잘 고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이런 침핀이 있으면 침핀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다 싸진 않아도 되지만 너무 얘가 이끼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무덤 위에 이끼를 얹을 수 있어요. 꼭 무덤 다 싸지 않아도 되고 이끼가 남아도 되는데 이제 고정을 하고 싶으면 이런 얇은 침핀을 활용해서 흙을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요. 이렇게 무덤이 완성됐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제자들이 갔더니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